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역을 담당하리라. 아멘.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혹시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고통이라고 불린 사람 야베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했던 야베스. 야베스처럼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이 아니라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저주와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아시죠? 저주의 선포와 심판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 저주의 선포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16절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역을 담당하리라. 이런 저주와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과 징계는 왜 임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선고하십니까? 그 징계를 선고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징계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길에 서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는 만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함이 없는 자,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은 만족함 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부정하게 돈을 벌고 불의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모은 재물로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축적하기 위해 에바를 축소했습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옛날에 그 쌀집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대 같은 그런 겁니다. 에바를 축소했습니다. 저울을 송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무게를 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에 대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있는 남유대나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똑같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안락한 삶을 위해 부정과 불의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나 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고작 돈 10,000원 때문에 20,000원 때문에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불의가 우리의 삶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치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의 때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만족함을 더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불의하고 부정하게 불을 많이 쌓아서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만족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첫 번째는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진실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성실함도 진실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만과 허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특이하게 거짓되다 혹은 입이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혀에 입에 거짓되도다.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냥 혀가 거짓되고 혹은 입이 거짓되도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어구에서 혀와 입을 중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할 때 쓰는 어구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자마자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혀와 입을 중복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자마자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약한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더 이상 진실함과 순수함은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의 유래도 아십니까? 이 속담은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정전하기로,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이 1597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정유년 때 난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 이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너무 컸죠. 지금 영화로 한산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활약이 컸죠. 그래서 일본 군들이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왔는데 일본 군들이 전쟁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선 병사를 죽이고 그 병사의 코를 베어서 일본으로 보내면 그 코의 개수에 따라서 많은 포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일본군들이 자신의 공로를 부풀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병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코도 베어서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잠깐만 방심하면 속임수를 당한다는 뜻으로 코를 베어간다는 뜻으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 유래 자체도 끔찍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소위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쳐갖고 쓰는 말이라 뒤통수를 칠 때 쓰는 말이라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도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짓과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게 사랑을 베푸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의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세기 때 극심한 그리고 핍박에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던 급성장했던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세기 때 연구를 하다 보니까 1세기 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 또 하나는
크레스찬, 이 두 가지로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크리스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찬은 친절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불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해 진실한 삶, 세상에 대해 친절한 삶, 세상에 대해 따뜻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진실함과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재물을 모으는 부자가 만연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도시에서 권력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자들은 폭력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빈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전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온갖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강포하며 폭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강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과 아주 가깝게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 주고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은 왕인 자기가, 내가 왕인데 이 포도원을 소유할 수 없다니 분했습니다. 분개하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상황을 본 왕비 이사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붙여서 그들에게 거짓을 시켜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을 죽입니다. 주인이 죽어 없어진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됩니다. 권력으로 거짓의
거짓으로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강포가 난무합니다. 우악스럽고 포악함이 절정에 다다른 아합의 모습을 통해 미가 선지자 시대 예루살렘 모습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나 미가의 시대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시대, 미가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은 오간데 없이 자신의 배만 위해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조속거리로 만들고 수욕을 당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늘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전체를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령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미가 때나 예수님 때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오늘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 때나 예수님 때나 사람의 생각이 똑같았나 봅니다. 오늘 함께 이제 조금 있다가 부르실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많은 제물을 드리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예수님 때나 미가 때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면, 많은 것으로 예배당을 채우면, 그리고 내 믿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시대는 없을까요? 그러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길에 서서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하시는 샘물동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샘물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자기 배를 불리지만 조금도 만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닮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그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받는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본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